여러분, 우리 그 검지손가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얀 이를 드러내 보세요. 제가 보도록. 그리고 샬롬으로 한번 해보세요. 샬롬.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샬롬. 네, 제가 그 서남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종교개혁 506주년 전에 있었던 집회들을 쭉 스크린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정말 감동적이고 또 힘이 나는 그런 말씀들을 전했는데, 친구 목사라고 불러줬는데 오늘 첫째 날 제가 빈패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의 5대 근본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가면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의미를 깊게 느끼고 깨닫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서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중세기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 거의 완벽한 종교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회복지 용어지만, 이것은 중세시대에 이미 태어날 때 유아 세례부터 죽기 전 임종 순간까지 종부성사를 하면서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교회가 책임져 주는 완벽한 종교 시스템을 가진 시대가 중세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도원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웅장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까? 그리고 성물 수집도 다 수집을 해서 정말 고이 간직한, 정말 교회 권력이 이 정도로 힘이 있었나? 그래서 그 시대를 르네상스 교황기라고 할 정도로 교회 권력이 아주 최고로 올라간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을 변화시켰을까?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고 전통과 구습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지로 소통하고 그 소통의 힘으로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공동체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은 예배를 가장 먼저 변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중세의 그 가톨릭 미사에는 사제들이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평신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만찬은 그때 그 당시에는 화채소를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그 예수님의 살은 먹었지만 피는 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변해서 혹시 실수하다가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는 잔을 안 줬어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바로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양형 성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도 했고, 그리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 처음 듣는 것 아니시죠? 이게 우리 개혁자들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대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그 나라 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개혁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직자에 대한 이해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사제가 안수받는 순간 인간이 훼손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이 주입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직무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적인 계승이 교황과 주교의 안수를 통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은 만인 제사장직의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그 교회를 위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교회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 공동체를 위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종교개혁자들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함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종교개혁은 소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소명이란 성직자들, 특히 주교 그리고 수도승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그들의 전유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직무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용어였는데, 루터의 직업 소명론에 의해서 세속 직업의 영역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를 주장하면서 모든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소명임을 증거하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적 계급이 있었는데요, 주교, 사제, 수도사들이었고, 그리고 세속 계급은 영주, 기사, 평민,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런 계급적 신분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그림 3장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교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2013년도에 우리 장 목사님하고 독일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가 독일 비텐베르그인데요, 거기에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아시죠? 루터의 95개 논제가 게시되었던 비텐베르그 성교회, 캐슬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최초의 개신교 예배가 드려졌던 비텐베르그 시교회입니다. 시티 교회입니다. 개신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루터가 이 교회에서 2000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양형 성찬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켄하겐이 목회자로 위임받아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교회 내부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종교개혁 재단화. 시작. 이 그림을 보면 종교개혁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린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4편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중심의 설교, 하나는 성만찬, 세례, 죄의 고백과 용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3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 성만찬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의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 이것은 루카스 크라나우의 작품으로 종교개혁의 정신, 개신교 신학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딱 보이는 것은 일자형이 아니라 원형이었다, 원탁이었다. 이것은 누구나 막힘없이 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차원에서 원탁을 그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한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 키워드가 소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또 목회자와 또 당회 사이에 소통만 되면 풀어지지 않는 일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다 풀어지잖아요. 소통이 힘들고 답답해서 안 돼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많은데, 종교개혁의 중심은 바로 소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이 누굴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지금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요한이고,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요? 네, 가슴에 오른손에 손을 댄 사람이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옆에 있는 발을 밖으로 한 발 내딘 이 말이 뭡니까? 양다리에 걸친 인물이 바로 유다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 네, 두 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은 루터인데, 루터가 어디 있을까요? 누굴까요? 네, 저 잔을 들고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카스 크라나우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아들에게 지금 포도주를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평신도들에게도 잔을 넘겨주는, 그래서 살과 피를 함께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그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루터 옆에 있는 수염 긴 분, 누구냐면 라틴어를 독일 성경으로,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을 한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아니고, 번역은 누가 했을까요? 루터가 했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인쇄업자예요.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인쇄업자를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인쇄업자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소명자라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소명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절 따라서 하세요. 보편적 부르심.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부르심 앞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일과 섬김을 위해서, 직업과 사역으로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 그 모든 분야에서 너는 나의 나됨을 증거할 것이냐. 내가 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직업,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일, 바로 그 일에 성직자나 평신도나 거기가 예배당이든 일터이든 죄가 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다시 한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고 내가 세상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일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을 가톨릭적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세속적인 것을 격상시키는 왜곡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종종 소명에 응답하는 것을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소명은 전 모든 피조 세계에서 단 한 영역도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세속의 직업이 종류를 다 막론하고 다 거룩한 것일까요? 그럼 다 거룩한 것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루터는 한 가지의 조건을 말합니다. 자신의 일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인가?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일인가? 아마도 루터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무엇을 받게 하라? 네, 그들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다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이 소명의 대원칙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저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것,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다하는, 주께 하듯 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명의 가장 큰 대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떠해야 할까?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보내어진 구체적인 목적을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소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소유 전체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시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면 오늘 순간순간 정말 우리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풀 한 포기도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저도 생각한다면 설교하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일이 현재 없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현재 일터에서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고 일의 양이 폭주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내가 힘겨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특히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막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기저귀를 갈고 있는 우리 주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럼 더 나가 볼까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야만 하는 그 어르신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드릴 것 없으면 우리의 사명의 삶이 끝난 것일까요? 상처 입은 교인들은 사명을 다한 것일까요?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사실 저는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목회가 뭘까? 곰곰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애쓰다가 어느 날 내가 교회 개척 목사로서 한국 교인들을 품자, 이런 마음을 어느 날 주셔서 어느 날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개척하니까 남들보다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책도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또 공부도 하면서 그래, 내가 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창세기를 한 주에 통으로 숲으로 설교하는 그런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66주를 끝내서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한 권씩 66주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경 숲설교라고 하는 책을, 신구약을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유튜브를 했잖아요. 유튜브를 해서 성경 숲설교 채널에 이것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까지 구독자가 299명입니다. 300명이 저는 서남교회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들 300명이 나의 설교를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또 마음에 한 번 끝냈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몇 주 전까지 말라기까지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은 잠시 그 중간 시대를 보내면서 제가 군에서 사역했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힐링 밀리터리라고 하는 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장병들이 손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유튜브로 각색을 해서 그 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지금 올 연말까지는 그거 하고 내년부터 다시 신학을 시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된 사역은 온라인 성도 신방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 제 설교를 듣는 그러한 목사님들, 제 그 설교의 청취자들이 한 반은 목사님들이에요. 반은 또 성도님들 함께 그 지역에 가면 또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대한 우리 병사들이 있어요. 제가 10개의 부대를 옮겨 다녔는데 부대마다 소그룹이 생겼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서 작은 그러한 교제와 또 격려와 위로하는 이러한 목회를 제가 하면서 부끄럽지만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강도 하고 횃불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작은 하나의 모델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벌써 마무리해요? 라고 하지만 마무리하면서 제가 글을 좀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글은요 아주 오래전에 쓴 글인데 다시 한번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수십 년간 보따리 장사를 하셨지만 가게를 소유하지 못하셨다. 어릴 적 시장 한 복판에서 좌판을 벌이시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뜨거운 여름 리어커를 끌고 골목을 다니시는 아버지의 땀 흘린 지친 모습, 명절이 되면 대목을 보신다고 바쁘셨던 모습, 어머니 몰래 한 잔 걸치시고 시치미 떼시는 순진한 장면들이 생각이 난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큰 짐 자전거 뒤에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다. 비록 싱싱한 과일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시절의 풍성한 기억이었다. 아버지는 아침이 되면
자전거를 끌고 장에 가시는 이 일을 중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다. 거의 30여 년. 어릴 적 아이가 바라보았던 아버지는 이 일을 좋아하셨던 것처럼 느껴진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을 거룩한 일로 생각하신 것 같다. 거기에는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는 희생적 사랑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정직함이 있었다. 아버지가 끌고 다니셨던 자전거와 리어커, 큰 보따리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들이었다. 나는 이제야 신앙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흔적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영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죄의 대가로 힘들게 일하는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노동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다. 나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목사로서 내가 지금 하는 일만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일과 주의 종으로 헌신한 내가 하는 일과 아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삶의 한 부분이었다. 앞으로 1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기쁜 마음으로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 즉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지고 자랑스러워진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의 소명의 삶을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제 조카가 있어요. 우리 큰 형님 딸이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조카가 한 7년 전에 쓴 글 짧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시장표 양말입니다. 아침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아기 양말을 자연스레 손에 집어 소파에 앉았다. 두 손에 가지런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메이커도 아니고 예쁜 캐릭터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였다. 한 해 두 번 돌아오는 명절에 나는 거르지 않고 선물을 받고 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해도 지금까지 20여 년간 변함없이 받고 있다. 바로 시장표 양말이다. 87세의 나의 할아버지는 지금 이 보따리를 풀고 양말을 파신다. 대전 용문동 사거리 그 번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말이다. 명절에 어김없이 각 가정별로 나누어 돌아간다. 메이커를 원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최신 유행에 맞는 디자인을 원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좋은 질을 원하는 자녀도 있을 터이나 적어도 내가 봐온 20년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참석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통해 받았다. 거기엔 할아버지의 기쁨을 담은 아기 양말이 하나 더 있었다. 사랑하는 이에게 내 것을 줄 수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음을 안다. 사랑함에도 나눌 수 없는 고통을 지니고 사는 이들의 마음도 안다. 아직도 건강하셔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하나 둘씩 헤아리면서 봉투에 담아내셨을 할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이 소식을 전하며 고맙다, 늘 기도했다 하시던 할아버지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생각하시며 기뻐하시며 미영이네 봉투에 하나를 더 넣으셨다. 할아버지도 알고 계실 것이다. 명절 보따리가 풀어질 횟수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시장표 양말은 적어도 우리에게 특별하다. 삶이고 노래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기도의 열매이리라. 내년 설에는 어떤 양말을 주실까 기대해 본다. 여러분,
93세 되시는 아버지 올 추석에도 받았습니다. 기력이 없으신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전 중앙시장 도매상가에 가셔서 그 물건을 떼오셔서 가정별로 봉투에다가 막내 목사 꺼야지 툭 던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날 증손자까지 다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블레싱을 하셨어요. 가정별로. 그리고 저기 제 아내가 있는데 이런 사랑의 말을 해줬어요. 막내야, 지난 명절 때는 참 얼굴이 어두워 보였는데 이번에는 참 밝구나. 그리고 너 목선이 보인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선이 보인다. 아니, 노인네가 목선이 보인다. 그걸 야한 말을 해요. 그리고 10월 9일 날 제 누님 둘째 딸이 결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축의금 100만 원도 내셨다고 그래요. 자손들이 준 용돈 다 받아가 주신 거죠. 그런데 12일 새벽에 그 전날 다 야외 활동도 하시다가 12일 새벽에 화장실에서 편안히 하늘 날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도 우리 문상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소명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를 불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불러주신 바로 그분, 나를 소명의 자리에 앉게 하신 바로 그분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직장 잃어버리면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의 존재도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부천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늘나라에 지금 보내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들에게 당신의 마음으로 병실에서도 누워있어도 자녀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끌어안고 사랑해 주라 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의 사명, 그들 꼭 잊지 말자.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이라 할 수 있는 교회, 선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축복된 도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함의 공동체는 소명받은 자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소명의 사명의 삶을 다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명을 받아 우리의 사명을 다 한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첫째 날, 우리의 소명과 사명,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아픔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소명, 사명 제대로 감당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선한 청주 선한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황과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힘겨워하고 있지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 밤에 기억하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선한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복되고 복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